찬송가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접하지 않는 전구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를 잊어버릴까봐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아버지께 예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잊어버릴까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향하여 수직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열려있게 하시고 수평적으로 이웃들을 돌아보며 이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며 우리의 가슴에 저들이 들어와 이웃과 함께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받은 성경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비유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대접을 받는 가운데 하셨던 말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다음에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전하겠고요. 그 이전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제가 또 공부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깨닫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법을 잘 아는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여기 에크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시험했다가 아니고 철저하게 시험했다, 완벽하게 시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부정적으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제가 주님으로 인정했는지까지는 모르나 선지자로 또 지도자로 충분하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묻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부정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테스트하고 시험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묻는 질문이 무엇이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만들어야, 무엇을 내가 창조해야, 무엇을 내가 행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율법 전문가로서 율법이 담고 있는 영생은 무엇을 행하여야지만이 행위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영원한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의 질문은 행하는 데 방점이 찍혀져 있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물어온다면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입니다.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것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읽느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기록은 기록된 대로, 읽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읽을 수 있는 거지요. 성경을. 즉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고 자기 나름대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 기록된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전반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부분 가운데 힘을 다하여라 하는 부분은 물론 성경에 없습니다만은 이 전반부는 신명기 6장 5절의 인용입니다. 기록된 것을 제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종합을 한 것이지요. 인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한 것입니다. 서기관들은요, 이 신명기 6장 5절 이후에 나오는 7절에서 9절에 의거하여서 이 성경 구절을 소가죽에다가 써가지고요, 호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마치 부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상자입니다. 상자. 아주 조그만한 소가죽에다 써서 조그만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신명기 6장 5절을 어떻게 지니고 다녔냐면 이마에다가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 이마. 예.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랍비에 아마 그 유명한 랍비인 것 같습니다. 랍비의 장례식이 있었는데 이 랍비들 정통 유대교 랍비들이 마스크도 쓰지 않는 채 장례를 하는 그 기사가 인터넷에 뜬 걸 보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15만 명인가요?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이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이 한 700만인가 얼마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방역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도 열고 있고요. 저들이 지금 현재 회당에서 예배하고 하는 것들도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확진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굉장히 선도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통 랍비들은 예배도 강행해서 드리고요. 자기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도 그대로 열고 있고 그 백신도 맞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들의 그거 신념입니다. 그들의 종교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가 이들을 단속을 못해요. 다 무엇 때문입니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종교적으로 때문에 이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뭔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가죽에다가 여기 신명기 6장 5절을 쓰고 마치 부적과 같은 상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 이마에다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마에다 걸고 다녀요. 그러지 않으면 손목에다 걸고 다니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걸고 다니는 것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매일 저들이 인용을 합니다. 후반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부분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의 인용이에요. 그리고 10계명의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요약을 한 부분, 즉 사람에 대한 부분을 요약을 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전반부와 후반부를 요약을 한 부분이고요. 신명기의 대신계명, 그 다음에 레위기의 대인계명을 인용을 해서 대답을 한 부분이니까요. 여기 율법교사가 굉장히 탁월한 율법교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의 답변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정확하도다. 그러니 이를 행하라.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리라. 여기 행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즉 이전에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너가 행했느냐, 네가 지금 이 대답을 하는 이 순간까지도 행해왔느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율법대로 내가 행하라. 그리하면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율법교사가 자기 일을 의롭게 예수님에게 보이려고,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이 질문은요, 닫힌 질문입니다. 즉 고정이 되어 있는 질문이에요. 이웃이 누구인가가 이미 규정되어 있고 고정되어져 있는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유대인의 이웃에 대한 개념은 이미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방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자신의 일가 친척이나 자신들의 주변에 살고 있는 유대인만이 이웃으로 딱 그렇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 교사는 이미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이웃은 사랑할 것으로 저가 결단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 너는 이미 그리고 앞으로도 유대인인 일가 친척을 사랑할 것이고 네 이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의 의의를 인정받고 예수님 앞에 옳게 판정을 받고 싶어서 한마디를 제가 더 예수님에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전개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근데 그 마침 그때 맨 첫 번째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서 지나가 버렸다. 두 번째 레위 사람이 가까이 가가지고 그를 확인을 했다. 근데 그가 죽을 지경이 된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하여 가버렸다. 세 번째로 한 사람이 내려오는데 그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은 와서 보고 확인하여 그를 보고 일단 불쌍히 여기고 가련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고 가지고 가던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그의 상처에 발라서 치료를 해주고 거기다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를 팔짱을 껴서 일으켜가지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다가 실어서 여인숙으로 데리고 가서 저녁 내 잠을 자지 않는 채 그에게 치료를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의 여행길을 가면서 여행 경비에서 돈을 꺼내서 이틀분을 그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차 또 여행차 어디를 가는데 갔다 돌아온 길에 비용이 더 들면 제가 충분히 그 비용까지 다 줄 테니까요. 이 사람을 꼭 돌봐주세요. 이 사람을 치료해 주세요. 이 사람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고 제가 떠났다.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우선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사해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도시고요. 여리고는 구약에서 어떻게 해서 유명합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맨 처음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점령했던 곳이 여리고성으로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하지요.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사해 가까이 위치하고요. 예루살렘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가는 중요한 교통의 중심지가 여리고예요. 위도상으로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고 위도상으로는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고 두 번째가 베레아가 있고 그 위에가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 위에가 있으니까 올라간다 그래야 되겠어요? 내려간다 그래야 되겠어요? 당연히 위도상으로 위에 있으니까 올라간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반드시 내려간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올라간다 그러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갈 때는 내려간다는 표현을 올라간다는 표현을 써요. 위도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사용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은 그 해발이 거의 800m 가까이 760 몇 미터인가요? 이 해발이 높은 고산 지역이에요. 근데 여리고는 위도는 높게 있어도 해발이 낮아요. 해수면보다 더 낮아요. 즉 사해 지역보다 더 낮은 지역이다 보니까 위도로는 높은 지역에 있어서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갈 때는 여리고를 올라간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려간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인데요. 약 한 35km 길 되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보면 이게 양쪽이 산악지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이 험해요. 강도가 출혈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평상시 강도를 만난 것보다 가장 악랄한, 가장 흉악한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이지요.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면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족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고 또 다른 동족인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가지고 갔던 기름을 붓고요. 포도주를 붓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약입니다. 약. 상처를 싸맵니다. 여러분 붕대를 가지고 왔겠어요? 자신의 겉옷을 찢어가지고 붕대 삼아가지고 이거 감아준 것이거든요. 비상수단을 그가 다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에 태워가잖아요. 그러면 자신은 어쩝니까? 내려서 걸어가야 돼요. 자신이 타고 왔던 나귀에서 자신은 내려오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태워야 돼요. 그리고 저녁 내 여관에서 잠을 자지 못한 채 끙끙 앓고 있으면 저를 치료해 주는 거죠. 혹여라도 어떤 비상한 상황이 올까 싶어서 더 조바심을 가지고 저녁 내 돌봐주고 여행길을 떠나면서도 제가 비용을 주는데 2데나리온을 줬다 하잖아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분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일분까지를 준 거예요. 딱 내일분만 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데나리온 줬다는 것은 미래까지를 준 거예요. 이 사람의 미래를 보장을 해준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오늘 분만이 아니고 내일 분까지를 생각을 해서 비용을 주었고 혹여라도 자신의 여행길이 길어지든지 자신이 목적으로 간 바가 길어져서 그 미래분까지를 보장해 준 것에 부족분이 생긴다면 내가 반드시 돌아와 가지고 그걸 다 계산해 줄 테니까 끝까지 내가 도착할 때까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사람 강도 만난 이 사람하고 사마리아인은 이 둘 사이가 어떤 사이예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둘 사이가 어떻습니까? 유대민족하고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완전히 대립된 상태예요. 대결된 상태예요. 같은 민족이로되 한쪽은 우리가 순수한 혈통을 지녔다고 하고 한쪽은요 너희들은 혼혈민족이다 그래가지고 이방인보다 더 싫어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을 합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후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에다가 여러 이방 민족들을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북이스라엘을 혼혈민족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를 완전하게 저들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흐릿하게 만들어보려고 피를 섞어버린 거거든요. 그 이후로 남유다의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얼마나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는지 몰라요. 사마리아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말도 잘 꺼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동족인 레위인은 지나쳐 가버려요. 저는 더더구나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하도록 성별된 레위인이잖아요. 심지어 제사장도 지나가 버려요. 제사장은 레위인 가운데서 아론 자손으로 성별돼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 당시까지도요.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을 못해요. 왜? 유대인들이 너희는 더럽다고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다른 신전을 하나 신단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서 야훼를 경배하기까지 했던
그와 같은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을 다하였고 최선을 다하였고 헌신적으로 섬겼고요. 희생적으로 섬겼고 끝까지 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묻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께는 이 율법교사가 뭐라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 율법교사에게 되묻는 것이 아니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요. 이 물음은요.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물었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물음이에요. 율법교사의 물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이 딱 교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웃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묻는 이 물음, 네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이 물음에는요, 이웃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모든 인간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누구든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이웃이 열려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교사는 사실 자신이 묻고 있는 자신의 물음에 자신이 답을 하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저는 오늘 자신이 묻는 그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라고 스스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탁월한 스승이셨습니다. 탁월한 가르침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스승을 삼고자 할 때 세상에서도 스승을 삼아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멘토도 삼아야 되지만 예수 최고입니다. 예수 한 분이면요, 스승의 끝입니다. 스승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 탁월한 율법교사, 이 탁월한 선생이 자신이 묻는 질문에 자신이 그 답을 하도록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이 율법교사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너는 너와 대립하고 있는 제사장인 사두개인처럼 하지 말고 네가 속한 레위인 바리새인처럼도 하지 말고 이 사마리아인처럼 하라는 거예요. 천금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요, 행함에 있어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교훈은 없습니다. 최고의 교훈 중에 교훈이 바로 이 교훈입니다. 대문호였던 톨스토이 작품에 어떤 한 훌륭한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이 새 물음을 가지고 여러 성현들을 찾아가서 답을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왕이 어떤 새 물음을 가지고 가냐 하면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 성현들을 찾아가서 물어요. 그런데 묻고 묻는 가운데 어떤 산중에 깊이 숨어 들어가 살고 있는 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다음과 같이 이 세 물음에 대답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왕은 누구를 만나고 있냐면요, 부상당한 자기의 원수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합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이 지금 만나 부상당한 그 사람을 간호하고 있는 그 원수.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부상당하여 왕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때는 지나간 어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일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때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만난 사람이 아니고요, 앞으로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명절에 만날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 모임이 되냐 안 되냐 우리가 많이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그 순간순간 만나게 될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그 순간순간 만나는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오늘 내가 만나 최선을 다한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딱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웃은 누구?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웃은 내가 되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웃은 명사가 아니고 저는 동사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사랑은 동사라고 하는 말들을 누군가가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웃이 동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고요,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웃은요, 명사가 아닙니다. 이웃은 동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사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